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 가진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를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급 및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한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다리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이걸 어째, 아유 이러다 죽겠네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구해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한 군인이 다리 위에서 용감하게 그 찬물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붙들고 마침내 나타난 그 보트로 이제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역시 군인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말 용감하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트에서 내리는 군인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군인은 참 멋쩍은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구경하려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밀어서 나도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하면서, 또한 제가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일꾼을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든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자원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누군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자원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에게 떠밀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도 사실이고 차마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기드온,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 넣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비록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버텼지만 주님은 그들을 밀어 넣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동기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 이후에 어떠한 자세로 그 사역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이 있고 없고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얼마든지 지혜와 능력,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그 일을 맡은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받은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더 기쁨을 주는 자녀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첫째만을 유독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는 첫째가 더 기쁨을 줄 때가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 더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에 그러한 제자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혹은 그 직장과 그 일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너무 잘해요. 빈틈이 없고 맡겨지는 일마다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합니다. 혼자서는 아주 대단하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일을 잘 못해요. 상사와는 싸우고 부하 직원과는 갈등을 겪고 동료와도 다툼이 잦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조직 사회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조직에서 실력보다는 화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때는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욕이 넘치지만 별것 아닌 문제로 다투고 미워하고 등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역의 공동체 혹은 선교회 원례회를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사탄이 일하기 너무 좋은 때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럴 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속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해요.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한 방법도 있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생각이 다른 그와 맞서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고집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먼저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한 영적인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욕심을 버리자. 내 고집을 버리자. 내 욕심과 고집을 버려야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뜻을 합해야 합니다. 여기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은 포기하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내가 품어왔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구하고 찾은 그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지도자의 인도에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며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 교회의 권속들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조금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커져갑니다. 서로 상대가 들을 의향이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갈등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상대의 차이만을 바라보고 서로 불신하고 두려워하며 증오하게 되면 때로는 상대 자체를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적을 만든다라는 말은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적은 그냥 자연히 생기지 않아요. 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첫 단계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서로가 이해하지 않는 다친 마음은 아주 작은 차이를 큰 분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겸손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말씀해 주셔요. 오늘 받은 말씀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 영성 훈련을 위해 찾는 곳이죠. 이곳은 1965년에 대천덕이라는 신부와 성공회대 신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이 예수원을 세웠는데, 이때 이 대천덕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고, 겸손한 사람 가운데에는 지식인다운 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 조금 기분이 나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무능한 사람들은 조금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한껏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능하면서 겸손할 수 있다면, 겸손하면서 유능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책을 맡거나 중직을 맡게 되면 점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높게 낮게 여겨요.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려고 하니까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리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담당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들아, 나의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좀 배워라. 나의 이 말하는 이 스킬들을 좀 배워라. 내가 설교하는 이 능력을, 나의 지식을 배워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겸손을 배우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시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기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받은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나라 일이든 아무 일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겨라.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3절 맨 마지막에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웃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존경하거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아니 내가 겸손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순종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 섬겨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받은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도 나는 새 가족부가 아니니까 하고 무관심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분이 지저분해져도 내가 청소 담당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든지, 옆에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놀다가 싸우거나 다쳐도 내가 교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쉽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가 맡은 일이 힘들어 보인다면, 부족해 보인다면 얼른 나서서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대신해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 보이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든지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대신 짐을 져주고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기 전에, 내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긴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섬겨주시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 한 주라도 빨리 오신 분들이 새 가족들을 섬겨주시고, 어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챙겨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만 기뻐하실까요?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우리가 또한 비단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는 섬기는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일하는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일만 하고 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는 섬김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잘 섬기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우암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또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